앞전에 제가 한번 저희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지방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올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차를 좀 이렇게 빨리 몰게 됐습니다. 이제 빨리 먼 게 좀 이렇게 좀 과속을 많이 했죠. 뭐 이렇게 과속해서 뭐 걸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마 제가 제 세계 아마 가장 킬로수로는 제일 많이 밟아본 적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195. 예. 많이 밟았죠. 처음 밟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핸들에서 손이 하도 꼭 쥐어가지고 막 땀이 나고, 제가 이제 옆에를 잠깐 봤거든요. 저희 목사님 옆에 앉아 계셨으니까. 보통 이제 차를 타면 주무셔요. 이제 피곤하니까. 근데 워낙 빨리 가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조금 늦으면 서울 도착하는 시간에 정체되고 막 밀리는 시간이라, 예,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밟았는데, 목사님 딱 보니까 목사님도 이제 움직이시나 주무시진 않으세요. 그냥 앞만 보시고 그냥 가만히. 이제 아마 제 이후로 아마 이런 과속을 한 적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속력을 내다 보면 부르는 찬송가가 있다고 합니다. 120km 정도 되면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제 찬송을 하다가 이제 속력이 더 올라가서 130이 되면 더 이제 긴장이 되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냥 140 되면 이제 진짜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막 보입니다. 그 찬송을 하게 되고, 한 150쯤 이제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이성이 사라지는데, 그때 드디어 이제 두 손을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저같이 이제 정말 과속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부르는 찬송이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뭐 우습게 소리긴 합니다만, 좀 자연스럽게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그냥 이렇게 웃은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 계획에는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획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큰 일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 중의 계획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는 만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거나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그 예수 믿은 그 한 가지 이유가 그 개인을 바꿀 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임금된 흑암과 어둠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고 사람이 힘이 있어도 흑암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 이름 부를 때에만 내 개인에게 임하는 영적 문제, 가정과 가문과 세상 가운데 역사는 이 어둠의 권세가 그 이름 부를 때에 무너지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현장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자주 잊기도 하고 또 까먹기도 합니다. 워낙 세상 일이 바쁘고 또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자꾸 놓치고 자꾸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범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날마다 현장에서 그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응답을 받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결정적으로 자기 인생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게 어디냐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이 중요한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응답과 비밀이 있으면 세상과 현장에서 이 야곱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응답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런 중요한 시간들을 꼭 찾아 응답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이 중요한 죄를 범한 사람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운명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수준이 높고 훌륭해도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내가 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그러면 나의 삶이 별 문제 없이 잘 흘러가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인간이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죽은 상태가 되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교회에 가면 꼭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것도 좋은데 항상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왜 자꾸 죄에 대해서 또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막 몰아세우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그분의 말이 다 맞는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겠죠. 그러나 그분이 모르는 무언가 죄라는 문제가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배경에는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성경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의 문제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오게 되었고 그 문제를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수고하고 노력하면 우리가 죽음을 더디 우리가 맞이하고 더 늦출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요즘에 이제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가보면 어떤 분은 제 나이 또래에 벌써 이렇게 거기 안치가 돼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막 90을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참 우리가 언제 죽고 언제 살지 알 수가 없는데 공통적인 것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전 세계에 큰 이 전화기를 만들어서 많은 게 유행을 했던 미국의 유명한 분도 자기가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그냥 바로 딱 갈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한 게 너무 많아 보이는데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한번 딱 직면해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게 딱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내 생이 끝나느냐 아니냐에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종교인을 만나보고 또 많은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 질문에 대해서 물어봐도 시원하게 답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만 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결국 마귀의 자녀가 돼서 고통받다가 이 죽음과 지옥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던 이삭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전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아버지만 믿고 따라갔는데 결국 가보니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일평생 이 이삭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대형 사고가 터져서 죽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죽을 때까지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 가면 이제 이렇게 보통 옛날 집인데, 그 이제 마루하고 이제 기와에다가 그물을 쳐놓습니다. 겨울 되면. 그 새 그물인데요. 새가 거기 이렇게 들어오려 하다가 그물에 걸려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제 머리에 잊혀지지 않는 게 참새를 잡아가지고 그 참새를 이제 불에 구워주셨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포장마차 보면 한번 이렇게 봅니다. 참새 있는가? 그럼 다 이제 중국산이죠, 거의 다. 근데 그렇게 이게 기억 속에 오래 남아요. 지금도 보면 그냥 이렇게 그 참새에서 나오는 고기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조금인데, 그렇게 머릿속에 남아있더라고요. 하물며 만약에 우리가 어떤 큰 위기나 죽음 가운데 그런 문제에 닥쳤다가 살아나면 그 사건과 그 기억을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삭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뭐 이유를 모릅니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대신에 수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이토록 열심히 수고하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 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그 근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린마일이라는 단어를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참 전이죠. 제 영화로 본 기억이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배우입니다. 톰 행크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찍은 영화입니다. 근데 그 그린마일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뜻이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감옥에 가면 여러 죄수들이 있는데 그 죄수들 중에 유독 이렇게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죄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형수입니다. 이 사형수가 마지막 사형 집행하는 장소로 가는 그 길이 이 녹색으로 된 그런 복도 위를 걸어갑니다. 그게 그린마일이에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영화로 표현한 것인데, 우리가 조금 바꿔 생각해 보면 결국 저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가 마치 영원토록 살 것처럼 영혼을 생각하고 끝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있다 잠시 가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자기 인생과 또 그 영혼에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수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헤엄쳐가지고 미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인류 역사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 이전에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수영을 배우는데 너무 추워갖고 이제 한 달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어제 이제 시간을 내가지고 갔다 왔는데, 저는 이렇게 수영을 참 잘 못합니다. 이제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유명한 수영 선수는 체질 자체가 물에 잘 뜬대요. 그 선수는 그냥 그래갖고 금메달 따고 그렇습니다. 저는 금메달 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디 대회 나가 우승하고 싶은 욕망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반쯤 잠겨가요. 이렇게 이제 반잠수정처럼 이렇게 가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수영해가지고 저 미국 가라 그러면 저는 그냥 한 50m 가다 이제 그냥 가는 거죠. 천국에 가게 되는데,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어내는 많은 결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모르면 그거를 자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라 그러고 노력을 하라 그러고 최선을 다하라 그러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인데 그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늪에는 안 빠져봤지만 영화상에서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늪에 빠지면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빠지고 움직이면 더 빨리 빠집니다. 막 바둥바둥 되면 더 빨리 빠집니다. 결국 그러다 죽게 되는 거죠. 누군가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지 않는 이상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열심히 자기 수행을 하고 도를 닦으면 구원받을 줄로 착각을 합니다. 보통 스님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죠. 저희가 이제 집중 훈련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이렇게 쭉 살아보면 아침부터 일찍 나오니까 몸이 힘들죠. 저희 이제 모임하시는 분의 어떤 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새벽 예배를 한번 하고 왔더니
하루 종일 머리가 혼미하대요. 이게 어떤 과정이겠죠. 저도 혼미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혼미했냐면 벨소리가 안 들려요. 그게 안 들리는 건 좋은데 옆집에서 와가지고 제발 벨을 좀 꺼달라고. 이제 한여름이니까 이제 창문을 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고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그게 안 들려요. 참 신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좀 이렇게 그나마 좀 자연스러워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를 맨날 그렇게 합니다. 스님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수행을 하죠.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것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잘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어제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또 새로 전사님께 부임하셔가지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희 이제 계신 우리 전사님 중에 가장 건강한 분이 계세요. 예. 우리 양민식 목사님께서 딱 쓰면 신발 끝이 보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앞전에부터 계속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더 살 뺄 것을 제가 권유했는데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작전을 바꿔서 그럼 아예 우리가 100kg를 만들어주자. 아예 많이 찌면 더 충격을 받지 않겠나.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딱 5일만 금식하면 그냥 바로 그냥 효과 나온다고. 아마 5일 금식하다가 아마 그냥 순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을 그걸 그렇게 절제하고 막 저기 해가지고 뭔가를 이뤄내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성경에도 그와 같은 말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 말과 다른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있는데 그 사람 중에 천하 그 어떤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사람 중에 있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능력 수준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대개 보면 천주교인들이 많은 여러 가지 막 구제연신 봉사하면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대개 보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종교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결과겠죠. 성경은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깨끗이 살아도 우리의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갈등과 혼돈 속에 빠질 뿐이지 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답이지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하셨고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은 지식을 얻으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사실은 뒤로 숨기고 가정의 문제를 감추고 자녀의 문제를 다 이렇게 모르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갈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어지니까요. 막상 내가 성공해 보니까 성공 이후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혹 기회가 되셔서 저희 이제 앞전에 이사 오기 전에 저희 교회가 있던 구가 관악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거기 있습니다. 서울대학. 그 대학 학생들에게 한번 찾아가셔서 우리 학생은 정말 좋은 대학 와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그 행복에 대해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답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많은 걸 배운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 왕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는다 그러면 솔로몬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겠죠. 근데 이 솔로몬 왕은 기록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가끔 뭐 이렇게 뉴스나 또 근데 보면 범죄자들이 이제 안 잡히려고 도피 행각을 벌이죠. 또 간혹 부모님의 어떤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연애하고 결혼하려고 애를 쓰다가 막 연애하다가 막 도피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뭐 그런 말은 아니죠. 이 도피성이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살인하게 되면 구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그 보복으로 그대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과 상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보장이 되고 생명이 유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그 말 뜻 그 자체에 끌어들이는 성읍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글로 끌어들여서 살려낸다는 의미겠죠.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은 6개의 성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6개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3개씩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어느 곳에서도 하루 안에 다 갈 수 있는 위치에 딱히 위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2km 안에 모든 게 다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잡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계산적으로도 정확한 거리를 두고 돼 있고, 뿐만 아니라 도망가다가 길이 험하면 사람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로를 약 14m의 폭을 두고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끔 보면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너무 잘하니까. 내가 늘 가는 길을 굳이 내가 내비게이션 안 해도 가도 되거든요. 근데 요즘엔 참 이 시대가 좋아져서 요즘 실시간으로 해줍니다. 핸드폰으로. 그 길을 가보니까 제가 원래 원했던 길보다 더 잘 가지고 빠르게 갑니다. 참 좋더라고요. 이 죄인이 살아야 되는데 가다가 길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안내판까지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서 도피성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도피성의 축복을 현장에서 날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서 그분 앞에 내려놓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응답이 있고 해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유익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6개의 성읍에는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게데스라고 하는 이 성읍은 구별한다,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그 성에 들어가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고 거룩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겜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깨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짐을 지면 어깨에다가 해서 지금 짐을 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인생에 짐을 지고 가는데 이 그리스도께 들어가게 되어지고 도피성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모든 짐을 우리가 이제 풀어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다 안식을 얻고 싶어 하죠. 누가 밤늦도록 술 마시고 집에 안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뭔가 평안함이 있고 안식을 얻어야만, 그래야 집에 자꾸 남자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만족이 안 되면 자꾸 바깥으로 돌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면 자꾸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뭔가를 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면 우리의 모든 짐이 다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우리가 하소연해도 되지 않는 그 문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부터 너무너무 쉬운 축복과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께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교제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딱 생각하면 요한복음 15장이 딱 생각이 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장에 열매에 대한 언급도 많이 있지만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 단어를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아주 이렇게 의미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내 안에 거하면 많이든 적게든 맺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아니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 연합된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셀이라고 하는 이 성읍의 이름은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참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시면 404장에 만세반석 열린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곡을 짓게 됐는데 사연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자기에겐 자꾸 갈등이 옵니다. 무슨 갈등이냐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옵니다.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갈등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멀리 사역을 갔다가 돌아가는데 마치 그냥 집어삼킬 듯한 그런 막 폭풍우가 막 칩니다. 막 피할 집을 찾아도 안 보이고 그러다가 어느 바위 틈에 싹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편안함을 이분이 느낀 겁니다. 실제로 그 영국에 가면 그분이 숨었던 그 암벽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시로. 그게 이제 곡이 돼가지고 나온 것이 그 찬송가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들어가면 가장 안전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혹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래지 않아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라고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것은 높은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을 높은 곳에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성공의 자리에 또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이 도피성에 있는 내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붙잡아야 될 응답이기도 합니다. 바산 곤란이라는 이 뜻에는 기쁨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가져다 줘도 그 마음이 잠깐은 기쁠지 몰라도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지게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힘을 얻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우리가 일확천금을 억만금을 줘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이 도피성을 통해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피성에 들어오면 살게 되는데 문제는 있다 보면 지루하잖아요. 심심합니다. 잠시 이제 바람 쐬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돌 맞아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살인자니까 그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가 죽인 거죠.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사항이 그겁니다. 절대 그 성 밖을 벗어나지 않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와보니까 참 은혜가 돼요. 근데 세상 것을 놓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다리를 이제 세상에다가 다 이렇게 담가두고 잘 누리다가 주일날 싹 와가지고 또 은혜 받고 갑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이제 원래대로 또 가는 거죠. 이게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나 원망을 어디다 대고 하냐 하면 이제 위에다 대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문제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정말로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시지 자꾸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잘 붙잡고 이 도피성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신분과 모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사는 것이 이 도피성의 축복입니다. 구원에는 기준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저 사람 문제가 있으니까 구원받겠냐? 그건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시각이고 저의 판단일 뿐이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면 다 살게 되어 있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얻은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복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 그 말만 아마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저희 집에 신방 오셔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 아마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이 담대하고 힘을 얻었는지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싫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특권도 주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저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고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한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항상 찾아가야 될 도피성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오면 내가 피할 곳이 있어야 되고 어떤 큰 위기에 닥치면 내가 숨을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감당한다고 해도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서 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그런 장소와 그런 시간을 저 여러분이 꼭 정하고 이 도피성의 응답을 현장에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을 우리 주님 부르실 때에 이 도피성에는 성읍의 장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냐면 레위 지파의 소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자와 우리 성도와 모든 우리 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어지면 이 도피성의 놀라운 축복이 교회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하면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말은 사람하고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사람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많은 영혼들을 건지기로 그렇게 하나님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답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복음 외에 다른 답이 있으면 우리가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지금 안 보일 뿐이지 시간이 조금 지나 보니까 이 안에 들어온 자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혹 시간이 너무 안 돼 분주하다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너무너무 바쁘니까. 그래도 우리가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죽죠. 가끔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이렇게 생리적인 현상으로 이제 이렇게 방구를 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 뭐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가스를 배출을 안 하면 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화장실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우리 현장에서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증거를 보이십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에서 장소를 정하시고 시간을 마음에 담으셔서 그 응답을 꼭 현장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에게 제가 성경책을 사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제 그림도 있고 그냥 조그만 성경인데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된다. 약속을 했어요. 처음에 읽더니 요즘에 좀 바빠져갖고 잘 못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가지 더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아침에 읽어라, 아침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읽었다. 그랬더니 저에게 의심 반 또 뭐 믿는 거 반으로 물어보면 그게 어디 있냐요. 그래서 제가 시편에 있어. 시편 어딘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어딘가에 있어.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아주 위로가 되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게 복음 성가로도 나와 있는 아주 멋있는 이런 시편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무슨 특별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조금 우리가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있으면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기도 수첩을 통해서 또 내가 보면서 묵상하는 중에 얻은 은혜가 있으면 그거 보고 기도하시고 이도저도 안 되면 성경 보시면 되잖아요. 성경 보면 간단합니다. 소리입니다만 어떤 분에게 이제 성경책 읽냐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꾸준히 읽는 분도 계시고 안 읽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이제 여자 집사님께서 저는 그분이 굉장히 많이 읽을 줄 알았어요. 이제 제 착각이었는데 성경을 한 장 읽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어 2장째쯤 되면 막 잠이 쏟아진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 장만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2장 읽으면 잠이 오니까 한 장만 보시라고. 그게 힘들면 그냥 성경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좀 담으시면 우리가 어디 가서 피할 길을 얻겠습니까? 어디에 가면 우리가 위로를 얻겠습니까? 우리가 짐승입니까? 주는 음식 주고 먹고 살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향하게 돼 있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은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우리의 마음에 담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이 도피성의 응답과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좀 이렇게 낯을 가려서 좀 까칠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저를 닮아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전에 했던 우리 교회 관리하는 집사님이 6개월을 공을 들여서 그 마음을 조금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참 기뻐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교회를 이제 또 옮기게 됐었죠. 제가 저희 아이 이후로 가장 낯을 가리는 아이를 제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김은 집사님 딸. 네. 교회 와도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저를 딱 보고 고개를 딱 돌립니다. 그 얼른 엄마 다리 뒤를 숨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 아빠는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도피성 같은 거죠. 피난처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안식이 있고 안정함을 얻게 되어지고 자기에겐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멀리 가서 헛걸음하거나 헛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가 막 멀리 가서 찾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지금 당장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구하면 당장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도피성의 축복을 저 여러분이 날마다 현장에서 붙잡고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피성 안에 있는 많은 엄청난 축복들을 하나님 한 주간 현장에서 정말로 붙잡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기뻐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실 그 주님, 우리가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도피성의 축복을 날마다 현장에서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사단의 권세 아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만 가면 모든 짐이 덜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또 6일간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드린 헌금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이 쓰임받는 곳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물질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손길과 산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의 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제의 문을 여시고 다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 현장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평생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